여호수아서 전반부에서 1장에서 5장까지는 새로운 땅을 차지하기 위한 준비라고 했죠. 즉 새로운 땅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새로운 행복, 또 새로운 사역, 또 새로운 신앙, 이게 새로운 땅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가 땅이니까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믿어온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모든 세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여호수아서 아닙니까? 주 예수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룬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노력으로 자기 종교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무익한 시도를 중지하는 게 여호수아서를 이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수아서는 어떤 통합적인 그룹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리더십을 공동으로 행사하면서 정복한 책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정복한 책이지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우리가 생각해야 하지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많은 자손을 약속한 게 아니다. 이상하다. 창세기 15장에 많은 자손을 약속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자손을 얻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한 자손을 주리니, 한 명을 주리니 이 한 자손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건 한 자손을 약속한 거고, 그 결과는 그 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한 자손을 많은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한 자손을 약속하셨으니 이는 곧 그리스도라. 그리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요, 나보고 많은 자손을 낳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한 자손을 예비하셨고, 이 한 자손이 내게 와서 나를 통해 많은 자손을 낳는 것이지.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리더십 아래 우리의 생활도 신앙도 목회도 내 인생 자체도 다 소유되는 것, 그 비전을 봐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가 더 정복해 나가듯 예수님이 나를 다 정복하시기를 바라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 종 생활을 6년간 하다가 종이 주인하고 정이 들었어요. 7년째 돼서 해방되지만 그 해방된 이후에도 계속 자유롭게 종이 되고 싶으면 귀를 뚫어서 그 이후에는 자유의 종이 되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주 예수님과 이제 정이 들어서 놀러 다니는 식으로 예수님과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겠다. 내 삶을 당신이 다 종으로 소유하십시오. 이게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거죠. 그동안은 끌려온 종이었다면 자발적인 종이 되는 거죠. 저는 생명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사역이 나의 운명이라는 걸 내가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다가 끌려온 종이었어요. 끌려왔어요. 그래서 난 끌려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끌려온 거죠. 인생의 길목들을 주님이 이렇게 막아서 미로처럼 출구가 하나로 만드셨고 그게 하나님의 길이었으니까. 그런데 생명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주님이 저한테 자유를 주시면서 다시 선택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귀를 뚫어서 나의 종이 되겠느냐라고. 그래서 저는 생명을 만나면서 이번에는 자발적인 종이 됐어요. 그런데 자발적인 종이 돼서 하나 느껴지는 것은 나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와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 나라는 존재의 한계나 내 본성 또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자체로 옛날에는 주님께 유익이 되고 나한테도 좋은 것이었는데 새 생명 아래서는 너무나 한계가 명확한 걸 보고 주님이 다 정복해 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주님 정말로 다 정복해 주십시오. 나를 다 정복하고 내 마음도 정복하고 우리 사역과 일터와 가정과 우리 생활과 우리 사고와 우리 사역까지 주님이 다 정복해 주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 애쓴다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5장 맨 마지막에 새로운 땅을 위한 준비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 장관을 만나잖아요. 그동안 생각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데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줄 모르고 나타났을 때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내가 네 편이다 이런 대답한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은 네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지휘하러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와 계신 예수님께 예수님 내 사역을 도와주. 물론 저도 늘 그렇게 주님께 이야기합니다만 주님 내 사역을 도와주십시오. 내 삶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주님한테 이제 묻죠. 주님 내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주님 내 편입니까? 아니면 저 다른 사람 편 물을 때 주님 야 내가 너 도와주려고 온 게 아니라 내가 네 인생의 지금 사령관이야. 내가 너를 지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게 이제 새로운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리스도를 만난 준비인 거죠. 여호수아 6장에서 12장까지는 땅을 정복하는데 거기 보면 여리고를 무너뜨리진 작은 성 하나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작은 성 하나예요. 하지만 물론 여리고 큰 성이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작다고 하는 의미는 그 이후에 만나게 되는 성들은 훨씬 더 큰 성이기도 하고 큰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요. 지역이 더 넓어져요. 그리고 숫자도 많아지고. 자, 여리고 하나 무너진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인생 무너진 거 알아요? 인생이 무너졌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인생이 무너졌으니 생명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서 여기 있는 거죠. 인생이 안 무너졌는데 뭐하러 여기가 안 무너지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인생이 무너져서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와 있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진 건 우리가 보죠. 하지만은 아이성 전투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왜 이상하다? 여리고는 무너뜨리는 승리는 해요. 우리가 누군가의 여리고는 무너뜨립니다. 우리 사역에서. 그런데 그 사람이 작은 것에서 실패하게 만드는 사역을 하고 나도 작은 것에서 실패하는 그런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 말고 사랑하는 무언가를 숨겨두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도 진멸할 게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가나안의 진멸만 보지 마시고 우리 이스라엘은 우리 안에 가나안도 있지만 우리 안에 가나안 말고 우리 안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왔던 나의 신앙의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니까 나의 신앙의 어떤 모습과 태도 안에도 하나님 안에서 진멸돼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진멸돼야 될 부분들을 더 폭넓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진멸의 과정에서 우리의 비전은 나 한 사람 거룩해지고 나 한 사람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건 베델이 옆에 있잖아요. 베델과 아이가 한 짝이잖아요. 세상이 쓰레기 더미로 보여야 되는 거는 나와 여러분이 저 산속으로 숨어야 되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산속도 쓰레기 더미예요. 물리적 쓰레기가 많아서 쓰레기란 뜻이 아니라 산속도 세상이에요. 모든 게 세상이에요. 그리스도 품 아니면 다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성이 무너져서 쓰레기 더미만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거. 그 애굽의 술사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헛것이야. 그렇죠? 아이성이야. 하지만 아이성 옆에 베델이 같이 붙어 있다니까요. 벳엘, 하나님의 집이 같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아이성이 무너져야 되는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무너져야 돼? 벳엘을 위해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세상이 쓰레기 더미로 보여야 되는 거지. 세상이 나한테 실망을 주고 내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지 못해서 세상을 경멸해서 세상을 쓰레기 더미로 보는 것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회의주의 철학자들의 시각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세상을 부정하거나 나를 부정하거나 또 내 어떤 것을 내어놓고 모든 것은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냥 비우기 위한 것도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집을 위한 목적인 것이죠. 베델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정복의 과정에서 한 면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으며 예수님에 의해 정복당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나안족들이 정복당하고 우리의 기질들 아도니 세대기 예루살렘은 내 신앙 아닙니까? 내 신앙의 보좌에 우리 가장 깊은 영에는 건들 수 없도록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에베소서 3장에 영에서 하나 더 표출된 마음에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가 거처를 정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성도들을 볼 때 성도들이 가장 깊은 그 속엔 영에는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래서 한 면에서 안심이 돼요. 이 그리스도가 놀라운 일을 하셨고 이 그리스도가 성도의 여리고를 무너뜨렸으니까. 그런데 그 성도들의 영 말고 마음에서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마음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영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마음을 배제하고 어떻게 삽니까? 예를 들어서 나 혼자는 내가 영의 생활을 할 수는 있죠. 우리가 영이 강하면 내가 내 마음을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 마음에 슬픔과 좌절이 와도 이게 기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영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는 영이 약한 사람이나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이 수단이고 영이 처음에 통로나 접근이 아니고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열어야 그분들의 영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일상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들 가장 깊은 곳에 영이 있어서 그 영 안에서 생활을 하지만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이 이러든 저러든 간에 내 영이 그리스도가 계셔서 이 주님이 나의 닷과 같아서 내 마음이 내 마음이 파도로 막 흔들린다 하더라도 닷과 같아서 내 인생의 배가 그리스도께 메어졌기 때문에 사실 감사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정말 주님께 구하는 것은 내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 내 생각, 사고, 감정, 의지, 사고, 감정, 의지의 이 영역에 그리스도가 거처를 정하시고 주님이 집을 짓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봐도 노력이 아니라 그게 눈이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을 안경을 끼고 보는 거는 안경을 끼고 있는 것 자체가 노력이 아니죠. 꼈으니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분을 통해서 성경을 본다는 건 노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경을 껴서 본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도 그리스도가 점유하셔서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로 느끼고 그리스도로 안 느끼면 아담으로 느끼면은 어떨 때는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못 견딜 때가 있어요. 뒤집어 엎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아담인 경우에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감정, 시몬과 레이가 튀어나와 가지고 막 칼을 휘둘러 버려 가지고 그 다음에 막 수수하기가 아주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순식간에 그래서 시몬하고 레이는 생명을 만나 가지고 이게 흩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흩어져라. 야곱의 그 축복대로. 이게 오늘 우리들한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복들에 의해서 생명 안에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자라나가는 것이지요. 어쨌든 주님께서 여호수아에 정복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을 더 장악하시기를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안에서도 없어져야 될 요소들, 신앙 안에서도 없어져야 될 요소들, 그런 요소들을 보는 거고 베델과 아이라는 것을 통해서 단순히 내게 있는 쓰레기 더미와 같은 것들을 제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정복하는 목적이 아니라 베델,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것입니다. 그 기브온 족속이 제일 먼저 항복한 것도 기브온이 가장 가까이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가까이 있는 인구들이에요. 가까이 있는 인부들인데 이들이 바로 일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기브온을 정복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확대되는 게 기브온의 항복 아닙니까? 우리들의 어떤 기질은 하나님이 항복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여리고가 무너진 걸 알고 또 우리들의 어떤 기질이 주님께 항복하는 것 알죠. 그런데 우리는 여호수아 9장을 자세하게 읽으면서 기브온의 항복 그 이야기 속에 새로운 생명의 신앙 아래서는 우리가 단순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화친과 맹세와 언약을 맺는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하는 자로서 사역해야 된다는 그것이 내 운명이다라는 걸 깨닫잖아요. 내가 일을 해야 한다를 깨닫는 게 아니고 이것이 나의 운명이고 이것 없이는 저주받는 인생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 성경을 계속해서 그 부분을 잘못 보게 되죠.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속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저주를 받을지니 여호와의 전에서 물깃는 자가 되고 나무 패는 자가 될지니라. 요 귀절을 저주를 받았으니까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깃는 자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저주를 받았으니까 저주를 이기게 하고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깃는 자. 성전에서 일하는 것처럼 제일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어요? 우주의 중심인데 다 진멸돼야 될 대상이 아니 하나님의 전에서 멀리 멀어져 있어야 당연한 대상이 하나님의 전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주님의 일에 대한 비전을 보면서 더 읽어간다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정복하셔야 되는 이유도 내 한 사람이 뭐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 주의 일을 하기에 훨씬 더 효율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이 비전을 갖는 것이죠. 여호수아 10장에 오게 되면 이제 많은 왕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각각의 어떨 땐 내 감정이 왕하고 어떨 땐 생각이 왕하고 어떨 땐 내 지식이 왕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도 지식이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왕 안 해요. 마음이 한번 상해버리면 그 사람은 갑자기 감정이 왕 노릇하면서 감정이 그냥 이성적인 대화가 안 통해. 그래서 지식이 왕 노릇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 주관은 감정이 왕 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다양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많은 왕들이 예루살렘이든 어디든 다 있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땅에는 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한 분이 왕인데 재밌게도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이 왕권을 우리랑 공유하시거든요. 공유하시잖아요. 한 몸이 되었으니까. 연합되었는데 연합되었다는 것은 공유가 당연히 필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연합이 됐는데 공유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왕권을 우리하고 공유하시게 돼요. 결국은 우리도 왕이 돼요. 왕 노릇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그리스도 없이 왕 노릇 하는 것은 전부 다 진멸돼야 된다. 결국 예수님의 왕권에 참여하여 우리는 왕 노릇 한다. 그리고 그 왕 노릇의 엄청난 그 역사는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대로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한다. 5장 17절에 생명 안에서 새로운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해야지 옛 생명 가지고 왕 노릇하면 감정이 왕하고 고집이 왕하고 고집이 왕 노릇한 사람 한번 만나보세요.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 10장을 보면서 이 많은 왕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주님 맞습니다. 내가 아도니 세덱이었습니다. 내가 헤브론의 호암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해야 되는데 언제나 내가 충동적으로 말하고 충동적으로 생각하고 충동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생명의 사역자들이 여러분이 이제 주님이 리더로 쓰셔서 여호수아 22장에 사중 리더로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듯이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수많은 교통을 하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를 전달하고 큰 거. 근데 충동적으로 교통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 구하고 주님을 왕노릇하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신방을 한 번을 간다 하더라도 기도 안에서 가는 거고 주께 그 결과를 맡기고 가는 거고 그 심령을 만날 때도 어떤 심령을 만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소망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만나서 대화하고 예수님을 나눔이 없이 오게 되면 너무 공허하잖아요. 너무 공허해요. 우리 친구들을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막 흘러서 넘치니까. 하지만 어떤 사람은 듣기 싫어하잖아요. 막 듣기 싫어해요. 성령 충만해서 이야기해서 다 듣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이야기하니까 또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귀를 막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듣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뭐 반응이라는 건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순식간에 막 엄청나게 회개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귀를 막고 나한테 달려드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상황에 맞춰서 교통을 하죠.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지만은 충동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영을 통제하셔서 인도하시는 대로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일이 내 삶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소망이죠. 여러분이 기왕의 성도들을 목양하시고 지도하시는데 또 여러분이 기왕의 예수를 믿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을 만나든지 영이 약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을 만나든지 그 사람보다 믿음을 더 적게 누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그 사람보다 구원을 더 적게 누리는 사람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을 만나든지 오히려 그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흘러넘쳐서 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내적인 영이 강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도 그렇게 양육해야 되는 거죠. 똑같이 목양을 하는데 여러분이 목양하는 그 성도가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때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믿음 없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 세상 것 부러워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을 때 그게 그 목회의 실패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다른 성도들을 만났을 때 생명의 교회의 신자가 일반 종교적인 습성과 성향 속에 있는 신자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날 구원해 주시고 내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내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 있다는 명백한 확신 아래서 고난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힘든 일이 있든 인내하면서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면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목회의 승리인 것이죠. 그게 목회의 승리인 거죠. 그게 진짜 변화인 거예요. 그게 진짜 변화인 거예요. 그 사람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기뻐하고 자랑하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어요. 이건 넘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넘치게 돼. 여러분 집안에 진짜 좋은 일 있으면 누구 만나면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들어줘야 돼요. 당연히. 함께 기뻐하라고 했으니 함께 기뻐해 줘야 돼요. 좋은 일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전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가에 대한 이 차고 넘침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라는 율법을 말하면 안 돼요. 전도하라는 율법을 말씀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가를 계속해서 목회자가 알려주고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거 들으면 말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주 좋은 무슨 뭐 맛있는 된장찌개 집을 안다. 그럼 누가 된장찌개 먹으러 간다 그러면 서로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이라도 내가 맛있는 집 하나 소개해 줄까? 라고 소개해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신앙의 생명의 양식이 너무 좋으면 이야기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주 예수를 정말로 사랑하게 만들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의 말씀이 그렇게 제공되면 돼요. 그러면 그 성도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보통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성도 속에 들어온 그리스도는요. 신약 성경 보세요. 30년은 가만히 계신 것 같았는데 3년 동안은요. 세계를 뒤흔드는 활동을 하신 그리스도거든요. 이런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도 속에 그리스도가 성장하면 보통 어마어마한 활동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증거하는 일에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가르쳐주는 일에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들의 심령을 고면하는데 거기에도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지요. 거기에도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정복의 과정에서 6장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에서 12장까지 진행이 되면서 그 한 장 한 장 하나님이 무엇을 정복해야 되는지 보여줬잖아요. 우리 여리고 무너졌어요. 인생 무너졌으니 하나님께 왔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영원한 기업의 소유자가 됐으니 얼마나.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여러분이 세상을 떠났어도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을 떠났어도 그 이름을 우리가 4,000년이 지나도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해 주듯이 오늘 우리는 그런 인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기억되는 것이죠. 우리는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 세상의 한계에 사니까 우리가 이 방 안에 있으면 이 방 바깥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갔을 때는 오늘 우리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을 통하여 다 볼 수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텐데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우리 안에 담지 못하고 닮아가는 게 아니고 닮아야 돼요. 닮아가지는 못해요. 어떻게 닮아가요? 여러분 시골에 있는 할머니가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트 선수나 세계적인 육상 선수를 닮아가려고 막 하다가 보면 허리 부러집니다. 큰일 납니다. 닮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닮아가요? 돼지가 열심히 노력하면 인간을 닮아갑니까? 기본 생명이 다른데 돼지 생명이 어떻게 인간 생명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흉내만 내는 거지. 흉내내는 그리스도인, 흉내내는 기독교가 돼서는 안 되고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모습을 낳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소망이지만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게 예수님과 연합돼요. 연합된 생명이 예수님 닮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 자체로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닮아가는 것도 간접적인 거고 이렇게 중간 수준의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정말 핵심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예요. 너희가 그와 같이 되리라. 요한일서 3장 2장.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신성한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돼야 될 요소들을 더 보여주게 되죠. 248페이지 보실까요? 중요 포인트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자, 정복의 과정에서 주님은 점점 영토를 넓히잖아요. 한 면에서는 우리가 정복당하지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님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혀가는 걸 알게 되고 그 넓혀간 게 정복당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결국에 우리가 예를 들어 매복을 해서 우리에게 어떤 또 후퇴가 있고 우리의 엎드러짐이 있고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의 결과는 뭐예요? 승리인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싸우는데 이 열매는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정복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가나안족이 정복되면 될수록 우리의 이스라엘의 영토는 넓어진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이너스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플러스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너무 감사한 것이죠.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땅을 예비하시는 이 모든 그림이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복의 과정으로서 주님, 이 많은 지역을 정복하시고 뭐 하시려고? 기업으로 다 나눠주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 많은 정복들을 주님이 수행하시면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기 위하여 정복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보면 주님, 맞습니다. 당신의 모든 영역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이 넘쳐나는 그 영역 아래서 우리는 일생 살게 되는 거죠. 248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이제 다섯 왕들을 무찌르는데 다섯 왕들을 무찌르니까 예루살렘 왕을 무찌르니까 예루살렘의 비전이 확 생겼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의 비전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상당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곳은 귀한 곳이에요. 귀중한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게 하나의 모형이잖아. 사람은 모형이니까. 진짜 참 아브라함,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진짜 그분에게 독생자,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는 사건을 예비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낼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사형 판결을 예루살렘에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죽으시잖아요.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우주적으로 창세전부터 미리 예비하신 가장 귀중한 장소예요. 온 세계에서 사실 물리적으로만 이야기하라면 제일 중요한 장소는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하지만은 그리스도조차도 육신으로 죽고 육신으로 부활하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와 있으니 이제 온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나와 여러분의 심령이 온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장소예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나와 여러분의 심령이 예루살렘이 된 것이죠. 예루살렘이 됐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왕하고 있던 아도니세덱, 내가 주인이고 세덱, 내가 의였던, 내 자기 의로 모든 걸 판단했던 그 왕이 잡혔잖아요. 동굴에다가 숨겨두고 목양을 하면서 동굴에다 숨겨두고 계속해서 유지시켰는데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다 끌어내라고 그래가지고 밟으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나무에 쳐 죽이고 나무에 매달고 다시 무덤에다가 집어 던져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진음,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종결된 것만이 아니라 무덤에 주님께서 완전히 묻어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묻힌 것에 대해서 다시 꺼내서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시 끄집어내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생명 주신 것 그리고 새로운 땅들 보면서 나아가는 게 오늘 우리 일들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전투를 수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증거하는 차원에서 여호수아 이 10장의 전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다섯 왕을 무찌르는데 아얄론 골짜기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아래 남부 쉐펠라라고 하는 구릉지대에 그곳에서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대적들이 쫓기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기브온부터 시작하여 벳호론, 그 다음 아세가, 막게다 이 루트를 통해서 전쟁을 수행하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이 해를 한 중천에다가 두셨잖아요. 248페이지 그래서 중간에 보면 해가 멈췄죠. 1차 전투 중에 여호수아의 요청으로 태양이 멈췄어요. 태양은 진정한 참 태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리스도의 광명한 빛이 계속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 우리들이 여호수아를 대장 삼아서 영적인 전투를 해갈 때 우리의 인생은 태양이 멈추어서 있는 것과 같은 체험을 하나님 많이 주셔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 태양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전쟁을 수행하면 태양이 멈추는 일이 자주 일어나요. 노아가 중지가 되고 젊어져요. 정말로. 예수의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면요, 더 젊어져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젊어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믿으면 젊어져요. 예수 믿으면 젊어지고 예수를 생명으로 믿으면 더 젊어져요. 태양이 멈춰요. 태양은 여기서 멈춰요. 계속해서 해가 중천에 있더라. 사실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나와 여러분의 얼굴이 태양이어야 돼요. 누구에게 가든지. 만났을 때 얼굴에서 왜 그렇게 빛이 나십니까? 이렇게 돼야 되지.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우십니까?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우십니까? 이렇게 되면. 물론 얼굴에서 빛이 날 수도 있고 얼굴이 아니면 머리가 벗겨져서 대머리에서 빛이 날 수도 있고 어떻게든 빛만 나면 되긴 하는데 어떻게든 빛만 나면 되기는 하는데 하지만 가능하면 얼굴에서 생명의 빛이 나는 게 육체적인 빛보다 생명의 빛이 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젊어지고 싶으면 생명 안에서 사세요. 생명 안에서 주의 일을 수행하면 잘생겨지셨다, 젊어지셨다, 예뻐지셨다, 얼굴에서 빛이 난다.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시냐? 복권 당첨되셨냐? 계속해서 이 얘기들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리셨다. 특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분들, 주일날 말씀 전하셔야 되고 또 여러 곳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권면해야 되는 일들을 할 때 안에 기쁨이 넘치지 않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목회 사역을 하는 분들이 주님께 구해야 될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온 세상에 있는 어떤 성도보다도 가장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그 행복한 모습을 봐야 좋잖아요. 아니 부모로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는 우리 집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이래야 행복한 거지. 와가지고 이게 집구석이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나를 왜 낳았어?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 눈물 나죠. 부모가. 물론 이제 부모가 인위적으로 해줄 수 없는 어떤 그런 막다른 환경들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가슴 아픈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긴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냥 성도들이 변했으면 좋겠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도 안 변하면서. 그리고 율법으로 안 변하게끔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놨다니까요. 율법으로 안 변하게끔 율법보다 더 큰 법이 있다니까요. 로마서 7장하고 히브리서 7장 딱 두 군데 적어놨다니까요. 율법은 약하고 사람을 바꿀 수 없다고, 약하고 그렇게 바꿀 수 없게 해놨다고 하나님이 정해놨다잖아요. 율법은 대신 어디까지 효력이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약을 먹으면 막 이렇게 막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데 그냥 사람을 해롱해롱하게까지만 하는 약인 거지. 율법은 사람을 심판하는 데는 100% 역할을 감당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율법이 안 된다. 새로운 생명만이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에 충만히 빠질 때 그것이 변화인 거예요. 그것이. 전에 예수 없던 사람이 예수를 좋아하고 전에 영과 생명을 모르던 사람이 영과 생명 안으로 오고 전에 하나님 말씀을 별로 관심 없어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소망. 이게 진짜 변화인 거죠. 이게 변화. 나머지 열매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내게 되면 섣부른 자기의 열매들로 하나님의 교회가 훼손되는 것보다는 생명 안에서 점진적이지만 천천히 성장하는 것이 훨씬 더 나중에 더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 전투를 벌이면서 그동안 잊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님이 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분을 대장 삼아서 이분이 우리의 전투를 수행해 갈 때 말씀의 나팔만으로도 인생은 무너진다. 그러나 아이성 같은 경우는 너의 사랑하는 이 세상의 신할 땅의 외투, 세상에 바벨론에 있는 그 좋은 옷 입고자 하는 거,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 그리고 심지어 교회와 교단 안에서도 신할 땅의 외투를 입고자 하는 거, 이런 거 숨겨둔 경우가 있어요. 말로 숨겨뒀다는 얘기가 뭐예요? 근데 겉으로는 뭐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일체 그런 거 탐하지 않습니다. 탐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진짜 그런다니까요. 탐하지 않는 사람은 탐하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탐하지 않는 사람은 경계하는 것이지요. 경계하는 것이지. 근데 그게 다 숨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주님이 제하시는 방법. 하지만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그게 우리의 땅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기분. 또 하나 이것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돌 보석 하나하나가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재료들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성도니까. 이들을 주님께서 얻기 위하신 사역들인 거죠. 이 과정들이. 그래서 가나안족 같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예수님에 의해 정복되는 것이죠. 이게 다. 근데 이 여호수아 말씀을 읽으면서 박 집사는 희위 족속이야. 그래서 최 장로는 말이 많어. 아모리 족속 같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거 같아.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기질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잡혀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주님이 더 큰 체험들을 보여주시니까 10장에 오면 어떤 체험을 겪게 해요? 생명이 충만해서 시간이 멈추는 체험을 주신다니까요. 예수의 생명을 만난 사람은 그 제가 알아요. 순식간에 최소 5년은 젊어지셔요. 최소 5년은. 그리고 얼굴에 기쁨과 주님에 대한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거를 더 그리스도를 더 누려야 합니다.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그냥 저절로 주 예수여 부르면 저절로 짜증나고 또 우리가 얼굴이 어두웠다가도 순식간에 우리가 풀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풀리는 이 체험들 안에 늘 있어야 됩니다. 달도 멈췄다고요. 그러니까 해하고 달이 이렇게 돼 있고 해는 중천에 있고 달은 떠오르려다가 달이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어둠이 멈춰버렸어요. 그냥 어둠이 계속해서 진해지지 않고 어둠이 계속해서 더 진행되지 않고 어둠이 멈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249페이지 나와 있잖아요. 249페이지 맨 아래쪽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이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야살이라는 말은 의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살이 사람의 이름이니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의로운 사람의 책에 해가 중천에 여호수아가 싸울 때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의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역사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야살이었어요. 의로운 사람.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사람. 자기 의가 아니고. 오늘 그들의 사건에는 보면은 계속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 보면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해가.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해가 중천에 떠 있어도 내가 구주를 못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면 괴로운 해고요. 구주를 만나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생명수가 더 달콤해지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살의 책은 우리 인생들이에요. 의인의 책이 우리 인생이에요. 의인의 책에 기록이 되었어야 돼요. 그럼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들의 묘비나 또는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해 줄 때, 야, 저분의 인생은 해가 늘 중천에 떠 있어서 이래야지. 저분은 참 빛이 없는 깜깜한 인생 자체였어. 이런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그리스도의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야살의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거. 이거를 체험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여호수아 10장에 와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제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가 무너져서 7장에 내 아간이 무너졌어. 8장에 아이성이 무너졌어. 아간은 내 자신에 있는 작은 세상이지만 작은 탐욕이지만 세상은 무너졌지만 탐욕, 숨겨놓은 탐욕 무너졌죠. 그 다음에 아이성 세상 자체를 보는 쓰레기통에 무너지고 베델을 얻게 되어서 이제는 야곱의 그 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룰 수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그 꿈을 베델을 얻게 됐으니까. 베델을 얻게 됐죠. 그 과정에 있어서 얻게 되는 8장의 승리의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매복시키셔서 엎드리게 하시고 때로는 환경에서 매복시키셔요. 엎드리게 하셔요. 바닥에 꼬꾸라뜨리게 하세요. 아니면 섬길 때 꼬꾸라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감히 나를 이런 일을 시키는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를 무시보고만. 그러면 무시보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 되죠. 이렇게.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근데 옛날에는 무시당하면 진짜로 막 기분 나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했다가 꼭 복수해줘야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무시 뭐 하거나 그게 이제 큰 관심이 아니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우리들인 죄인이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바울의 고백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옛사람, 죽은 옛사람을 자꾸 만지니까, 그래서 부정해지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잠깐 들 때가 있지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그리스도께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씻어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과 생각들을. 그래서 한 장 한 장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생명 안에서의 이 역사가 놀랍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대장 삼아 갈 때 우리의 인생엔 해가 정말로 충만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해가 충만해. 그리고 목사님을 봐도 우리 목사님은 언제나 빛이 그냥 가득하신 분이야. 이렇게 돼야지. 우리 목사님 만났는데 어둠이야, 어둠.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에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250페이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은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이 이전에도, 이거 이상한 기절이에요. 아니 여호수아 10장 14절이 진짜 이상한 기절인데 성경에서 제일 아름다운 기절이고, 아름답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기절이에요. 저는 여호수아 10장은 성경에서 제일 좋아요. 내 인생의 주여, 내가 야살의 책이 우리 제 책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잖아요. 편지가 모이면 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어둠의 글만 가득 쓰여져 있었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마다 절망이요, 내뱉는 것마다 한숨이요, 그 다음은 불평이요, 원망이요, 정죄요, 한탄이었다. 그게 아니라 빛이, 언제 정오에 빛이 가득해 시간이 멈춘 사람 같았다라는 거죠. 그렇다 영원히 여기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확 수그러 듣는 것입니다. 10장 14절에 사람의 목소리를, 아니 그 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면서 사람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왜 안 들으셨잖아요, 다. 그런데 여기서 말은 이같이 들은 거죠. 그리고 이 같은 날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호수아의 하나님께 대한 간구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간구와 질적으로 다르게 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진짜 선택받은 사람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는 그 중보, 예를 들어 뭐 하나님 50명 있으면 멸망 안 시켜, 오케이. 40명 안 시켜, 오케이. 30명 20명 10명.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그 다음 왜 한 명은 안 물었을까? 온 세상에서 한 명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는 딱 한 분 빼놓고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직 안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아직 안 낳았잖아. 그러니까 그 한 명을 안 낳았잖아. 자기한테서 태어나는 거, 그 한 명.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뭔 얘기하는지를 사실 잘 모르고 얘기하고 있지만 나중에 진짜 영광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천만배 했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 나의 후손, 아브라함 나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한 사람 그리스도에 인하여 만민이 구원을 받는군요. 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사실 믿음 안에서 미리 약속을 받아서 아니까, 너에게 한 씨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한 씨가 안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10명을 구한 거예요. 10명이 있으면 그러면 그 한 씨만큼은 아니지만 좀 비슷하게 여겨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을 물을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한 명이 있어서 다 살아나요, 만인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 다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믿는 모든 자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수아의 소리를 이처럼 높이 들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를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가장 크게 들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축복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긍휼로 돌보고 계시는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가장 크게 주님께서 여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이 도시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지키는 좋은 도시들이 됩니다. 유명한 도시들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께 정복 당하면 당할수록 오늘 우리들의 모든 면들이 주님을 위해 유용하게 쓰임받는 그런 기능들을 수행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